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찬양 부른 것처럼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유에 어쨌든 이거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축복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우리 찬양 함께 부리며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다리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눕는 거예요.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잠드는 거예요. 잠드는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뚝 서십시오. 우리 전후 계시면 내가 말씀하시죠. 우뚝 서십시오. 그래야 장수합니다. 네.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열왕기상 7장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하 3장과 4장에 걸쳐 두 곳에 나누어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지요. 이게 솔로몬 성전인데 지금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국 팀에서 그 시대의 그 솔로몬 성전을 작은 모형으로 길이 2.3m, 성전만, 그다음에 너비 1.1m로 한 1800년대에 만들어서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박물관의 센트럴 파크 앞에 있는데 저도 오래전에 한번 가봐서 가물가물합니다. 거기 클릭하면 이 지성소에 쭉 이렇게 한 1분짜리 프리뷰가 있는데 왜 다 안 보여줬냐? 와서 돈 내고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둥의 재료는 노시입니다. 높이는 열왕기상에는 8m로 되어 있고요. 역대하에는 16m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졸다 깜빡 좀 두 기둥을 합치면 16m인데 이 적은 사람이 깜빡 계산해 곱하기 1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이 옛날보다 높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2배로 올려가지고 기록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둥 머리에 2.3m짜리 장식품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 성전 정면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일찍 밖에서 보면요 눈부십니다. 똑바로 못 봐요. 금장을 칠해놨으니까. 아침 어둠들이 산산조각 부서지면서요 노쇠로 된 두 기둥이 햇빛 찬란을 받으며 그냥 너무 찬란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휘황찬란합니다. 저녁에는 석양을 받으면서 붉게 타오릅니다. 화려함과 웅장함 그 자체고요. 정작 중요한 건요, 이 기둥의 외형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이 아니라 이 기둥에 붙여준 이름이 있다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하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성전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건축물도 있고 성전에 어떤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처럼 고유명사를 붙이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이 기둥 이름만 고유명사를 붙였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아브라함 모세 시대에 쌓은 단에 고유명사를 붙인 적이 있었지만 이처럼 성전 전체도 아닌 성전 두 기둥에다가 고유명사 이름 붙인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그 의미가 크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야긴이라 그러고 보아스라 그러고.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기둥에 뜻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성전을 이루는 큰 건축물을 중심으로 볼 때 가장 나중에 지어진 게 이 두 기둥입니다. 두 기둥이에요. 이 기둥을 세우고 위에 해야 되는데 희한하죠. 맨 나중에 그 비밀은 나중에 알려드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솔로몬이 보아스 야긴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솔로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한 인간의 인생도 가정도 한 국가도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만 그의 능력이 있다. 이걸 오가는 세대에 전달하려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고백은 솔로몬에게 주마등처럼 스치는 세 가지 큰 픽처가 있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은 강해가지고 뭐 난리치지만 하나님 보시는 지금도 형편없어요. 이 두 기둥을 보면서 과거 자기 민족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도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제일 작다. 그것이 선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그 이유,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세우시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큰 것을 볼 때 큰 사람 보면 놓칩니다. 크게 만든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의 얼굴이 쫙 떠올랐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선대왕이었고 이스라엘을 반석에 올려놓은 왕임금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의 일생을 쫙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왕까지 올라갈 수준이 아닌데 올려놓으신 게 쫙 지나간 거예요. 다윗이 뭐예요? 사무엘 시켜서 다윗을 왕을 기름 부을 때 그땐 다윗이 있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외모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새가 아주 그냥 잘생긴 아들부터 쫙 하나씩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무엘 볼 땐 이 정도면 된 계속 아니다. 패스 시키는 거예요. 다 지나고 없는 거예요. 이게 다요. 그러니까 저 말재가 남았는데요. 저 들에서 그 양똥 치는 놈입니다. 말재란 말은요. 이름이 있는데 거의 막내 꼴찌 이렇게 부르는 게 그거든요. 집안은 천덕꾸러기 받은 게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맥도날드 가면 좀 편하죠. 번호로 시키면 쉽잖아요. 뭐 할 거 없이. 그다음에 이름 안 뜨면 여봐, 그 뭐 이런 옷 입은 사람 있잖아. 뭐 그렇게 우리 설명을 하잖아요. 이름으로 안 불러주면 기분 나빠요. 맥도날드 가는 거 빼놓고는. 다윗은 나면서부터 청소년 될 때까지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허드렛 일 다 도맡아서 했고요. 형들과 아버지 뒷바라지 했고요. 짐승의 먹이를 먹이고 똥을 치우는 일이 그 일이 하는 일의 일과였어요. 이런 다윗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주셨는지 들어보셔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즉 양치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했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이 엄청나죠. 무명의 다윗을 한날의 왕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세상은 별별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한날의 지존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만 그와 같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오고 가는 세대에 보여준 겁니다. 이 말은 뭐죠? 다윗을 그렇게 높이신 하나님이면 여러분도 높일 수 있고 저도 높일 수 있고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솔로몬 자신이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의 감추인 지나온 세월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계시면 그거 보지 마시고 쭉 보면 나 같은 게 어떻게까지 왔나 그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는 솔로몬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다윗 왕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 위로요 이복 형들이 9명이나 있어요. 줄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서열상으로나 여권상으로나 도저히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엉망진창인 자신의 출생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하나님께만이 그것을 향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으면 내가 뭘 합니까? 솔로몬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간섭하시고 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갔어요. 잘 나갔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기둥 이야기에서 결코 빼놓으면 안 되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기둥을 만든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닙니다. 만리장 누가 만들었어요? 진시황 천만에요. 역군들이 만들었어요. 그 직접 만든 사람이 열왕기 상에는 히람으로 되어 있고요. 역대기 하에는 후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틀린 사람 아니에요. 제 이름을 영어로는 윤평춘 이렇게 적어요. 우리는 윤병준이고 미국 맨 처음 올 때 제 이름 그 이민국에서 미스터 연영 그러는 거예요. 윤을 연으로 부르는 거예요. 저 가만히 있었지 날 부른지도 모르고. 그때는 대답하는 저밖에 없으니까 나야 연이 아니라 윤. 달리 불러도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히람과 후람 같은 이름입니다. 이 히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 들어보셔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솔로몬 성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야긴과 보아스는 두 기둥을 만든 히람의 면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첫째, 이방인입니다. 둘째, 과부의 자식입니다. 셋째, 천지기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 지금 시골이 없지만 천덕꾸러기예요. 화려하지도 좋지도 않은 천박한 직업의 소유자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대장장을 하다 끝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능을 만드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파격입니다. 파격. 하나님께는 파격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무지랭 도 써다가 위대한 사람 만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를 세우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보아스와 야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깊이 살펴볼 말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머리 장식이에요. 머리 장식. 기둥 내니에 있잖아요.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열왕기상에는 여기에 백합장식 하나 더 놓습니다. 백합장식과 석류장식이 위에 화려하게 쫙 수놓아 있었어요. 왜 석류와 백합장식을 넣었을까요? 석류와 백합은요, 발에 차이는 게 팔레스타인 간 그런 꽃이에요. 흔한 식물이에요. 잡초나 마찬가지예요. 결코 귀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이 식물과 꽃을 기둥머리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수에 칠 만한 가치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무명의 다윗을, 부끄러운 출생의 솔로몬을, 그리고 대장장이 가문의 천한 신분의 이방인 히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만 성전을 들락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도, 무명한 사람도 성전을 들고 나갈 때마다 쫙 보니까 나도 멋지게 스카웃 될 수 있다, 이걸 볼 거예요. 이제 두 기둥에 절인 놋이 있어요. 놋은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결코 매만하지 않으시고 해마다 때마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럼 놋그릇, 옛날에 궁정에 있을 때 놋그릇 아시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게 놋그릇이에요. 그걸 본받아 요즘 식당 간 놋그릇에 올라가지고 냉면 막 그러더라고요. 뭐란가요? 그 냉면, 그 그릇이 놋그릇 아닌가요? 그렇죠. 보온 효과가 뛰어납니다. 음식의 맛을 한층 좋게 만듭니다. 농약과 독성 반응해서 탁 되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유해균을 죽이고 미네랄을 만들어내는 아주 마법의 그릇이 놋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성제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때와 찢기를 당신 능히 말끔히 씻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다 용기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을 회복시킨다. 이것을 두 기둥을 더 무언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두 기둥 보셨어요? 성 들어오실 때? 우리 기둥이 있다니까요, 성전님. 안 보여요? 저기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그거 못 보시면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 철저하게 파괴되고요. 이 두 기둥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바벨론 왕이 가져가 버렸어요. 수에도 칠 만한 가치도 없는 이스라엘을, 무명의 다윗을, 부끄러운 출생의 솔로몬을, 그리고 천한 이방인 출신의 히람을 세워주신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이요. 자신의 인생 최절정기에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맛이 가도 한참 가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21절에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36도 오차죠.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였더라. 속이 비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분명히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힘을 주시는 걸 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고백에 걸맞는 삶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문자 그대로 빛 좋은 게살구라는 거예요. 텅 빈 속빈 강정이 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 하나님 능력이 없는데 겉만 번들어라 뭐합니까? 속이 텅 비었는데, 텅 빈 녹그릇밖에 안 되는데요. 고로 신앙은 부적이 아닙니다. 공허한 구호도 아닙니다. 안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명히 보여진 게 이 사건이 있잖아요. 오늘 목장에 잠깐 나누겠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 전쟁으로 쫙 나갔어요. 백전백승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기겠다 나갔는데 처참하게 져버렸어요. 왜 그러지?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모셔두고 싸웠구나. 하나님을 직접 전쟁으로 모시고 가야지. 법궤를 싹 가져왔어요. 법궤를 앞서 전쟁단 다 나갔어요. 이젠 이기겠지. 처참하게 깨지고요. 법궤까지 뺏겼습니다. 하나님 망신, 백성 망신, 무슨 망신? 합동 망신.
법궤만 들고 나가면 만사형통이요. 천하 방자게 했던 이들이 법궤를 빼앗겼고 하나님이 10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방황하셨던 그 세월이 있었어요. 그리고 100년 세월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 돌아오게 된 겁니다. 2025년을 마친 제가 엊그제 같은 달력 2장을 넘기고 3월달을 맞이했네요. 시간 참 빨리 가죠. 우리 세월이 빨리 간다는데 저 세월이란 말 잘 안 써요. 왜? 세월 하면 10년, 20년 막 뭉탱이로 가니까 초 단위로 보내야 그래도 보낼만 하잖아요. 시간이 빨리 간다. 세월 빨리 간다만 쓰지 마십시오. 그럼 확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짧은 한 주를 살면서 하품사로 사셨는지요? 하품사 기억하세요? 예, 하늘을 품는 사람. 근데 어제 목자 느닷없이 어느 분이 목사님 하품사가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야단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안 치죠.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네. 이민자를 얼마나 바쁘게 살면 그거 잊어버렸을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하품사는 잊어버려도요. 하나님 꽉 채우는 건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아니 제가 한 주 전에 설교한 제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는데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꽉 차면 되는 거예요. 하품사는 누굽니까?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품사입니다. 어디를 간지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전 두 기둥으로 우뚝 서는 사람이에요. 해볼까요? 우뚝 서자. 그렇게 성전 두 기둥이 어떻게 서 있는지는 이제 아셔야 돼요. 이걸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둥하면 뭐가 연상이 되죠? 천장을 쫙 받쳐주잖아요. 또 엄청난 건물을 받쳐주잖아요. 요거 쏙 빼면 와르르 무너지는데 요 보아스 야긴이 두 기둥은요. freestanding 필러입니다. 그냥 서 있는 기둥이에요. 아시겠어요? 참 신기하죠. 그 기둥 빼도요. 솔로몬 성전 안 무너집니다. freestanding 필러예요.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우뚝 서서 묵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기둥이에요. 뭘 바치니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너대로 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빛나는 존재. 무게를 느끼는 존재. 그냥 그대로 서 있기만 해도 존재감이 팍팍 풍겨 나오는 이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이 두 기둥을 묵상하다가 짧은 시가 팍 하게 오버랩이 된 거예요. 반칠환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새해 첫 기적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마지막 구절이 압권입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엄청난 시예요.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날다 긴다 하는 사람 다 소용없어. 이게 보완해야 돼요. 난다, 뛴다, 걷는다, 긴다, 굴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바위처럼 있는 것, 이 사람이 가장 빠르고요, 가장 강하고요. 왜요? 꽉 차 있으니까.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남들이 달려가고 날아간다 더 빨리 달려가면 어떻게 조급해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십니다. 성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보아스와 야긴이 그 자리에 변함없이 견고히 든든히 서 있듯이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서 바위처럼 기둥처럼 우뚝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 진짜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전부 다 교회 성전이에요. 고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오른쪽 다리가 보아스 기둥입니다. 왼쪽 다리가 바뀌었네요. 오른쪽 다리가 야긴입니다. 왼쪽 다리가 보아스입니다. 한번 해볼래요? 야긴, 보아스. 이 기둥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발로 걸을 때마다 보아스 야긴을 선포하십시오. 오늘부터 집을 들고 나갈 때마다 보아스 야긴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매주일 성전을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보아스 야긴을 선포하십시오. 어디를 들고 나가든 심지어 화장실을 들락거려도 보아스 야긴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임재한 성전을 삼고 보아스 야긴을 선포하십시오. 그리 될 때 우리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어떤 상황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두 손으로 꽉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보아스 야긴의 인생으로 눈이 부시게 빛나는, 눈부시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눈부시게 살아갈 테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쇠칠 만한 가치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 무명의 다윗을 높이신 하나님, 부끄러운 출생의 솔로몬을 세상에서 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대장장이 가문의 천한 신분의 이방인 히람을 성전 두 기둥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자격 없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여기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만큼 자존감을 갖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다리로 견고히 서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으로 보아스 야긴의 믿음의 기둥으로 우리 몸에 붙여주신 것을 잊고 정신없이 길을 쓰고 뭘 얻으려고 날고 뛰고 걷고 기고 부르고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주님, 그러나 바위처럼 꽉 찬 존재로 그냥 있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강한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보아스 야긴 두 기둥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